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축복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오늘 이 새벽이, 오늘 아침이, 오늘 낮과 오늘 오후와 오늘 저녁과 오늘 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가정에, 생업에, 학업에, 교회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구별하여 이 말씀을 이루는 산 제물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르기로 우리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참 친하게 지내신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친구요, 우리 예수님의 백성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었죠. 자, 여기 오늘 1절, 2절, 3절 분명히 예수님과 이 3남매가 아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지내고 있던 사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1절도 예수님은 친히 나사로에 대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살갑게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참 친하게 지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것도 또 아주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죠.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위중한 병에 지금 걸려 누웠고 누이들이 긴급하게 사람까지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린, 그래서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에 치닫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얼마나 복되신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며 큰 희망,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병으로 몸이 고생하고 마음이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신이 병으로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혹은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사랑하는 내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그런 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 성도에게, 그 가족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건 또 내 가족이 어떤 병에 걸려 있건 내 성도가 어떤 병에 걸려 있건 심지어 그 병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고 위독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우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게 하심은, 읽게 하심은,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지금
붙들려 있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시는,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받고 우리 마음에 받아서 참으로 나의 이 병을 통해, 내 가족과 내 성도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한 믿음으로 병과 싸워서 예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앞날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렇게 병에, 그것도 아주 지금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시죠.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에게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중병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병에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소위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의 여유를, 또 우리 마음의 사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을,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안 좋은 일을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어질 때, 병에 걸리거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축복하지 않으시나, 뭐 이러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 마음의 여유와 우리 마음의 진리,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친구라고까지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던 나사로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두려움이, 큰 고통과 질병, 중한 병이 찾아왔잖아요. 겪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이든 가족이든 성도이든 아니면 다른 이웃이시든 오해하거나 또 우리 마귀가 주는 잘못된 두려움이나 또 죄책감이나 어두운 마음에 절대로 우리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 병이나 또 어떤 괴롭고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만난 또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렵고 안 좋아 보이고 힘들고 두려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내 가족을 통해 나타나시고 내 성도를 통해 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겠구나 확신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며 영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사로가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다급한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요. 여기 오늘 5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니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아니 지금 나사로가 상태가 몹시 안 좋다는 말씀을 인편을 통해 들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면 마리아가 사람까지 지금 다급하게 예수님께 보내서 도와달라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내려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자,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것도 지금 상태가 아주 지금 시급하다, 위급하다 들으셨는데 그걸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꾸물럭 전혀 긴급한 그러한 그 반응을 1도 안 보이시고 심지어 이틀씩이나 그냥 계속 머무셨어요. 나사로 집으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다급한 소식을 듣고 막 버선발로 막 달려가도 지금 시간이 1초가 아까운 상황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틀씩이나 그냥 더 가지도 않으시고 별로 급한 일도 없어 보이는 지금 여기 이 갈릴리 쪽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색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빨리 나사로에게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은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일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는 장본인들은 나사로 본인이고 너무나 지금 이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1분 1초 너무나 큰 고통, 죽을 병이니까 거의 죽게 생긴 병이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죽을 것만 같은 병이에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분명히 고쳐주실 텐데 나사로가 지금 얼마나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또 그 누이들인 이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며 계속 예수님 오시는 방향만 계속 쳐다보면서 언제 오시나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안 가실까요? 이틀씩이나 그냥 별로 급한 일도 없어 보이는 그냥 갈릴리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좀 겪어야 된다고 할까? 이러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시는, 우리를 애간장이타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도와주세요. 언제나 도와주셨던 예수님, 정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도움도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도 두렵고도 당황스러운 시기,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과 저도 겪을 때가 과거에도 있었고요. 어쩌면 요즘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앞날에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너무 간절한데, 나에 대해 예수님은 간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나는 지금 너무 다급한데, 위급한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위급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마치 외면, 무시, 거들떠도 안 보시는 듯한, 방치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도움도 임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좀 황당하기까지 한 거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긴 가셨는데, 그러나 이미 나사로가 숨진 뒤에, 이미 죽은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장례가 한창일 때 예수님이 가신 거죠. 우리는 이 사건, 우리는 이 일의 결론, 그 일이 어떻게 결국 되어졌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안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자, 일단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통로로 사용하실 뜻이 있으셨던 거죠. 나사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도 전혀 알 수 없었고 제자들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아니 어느 누구도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이러한 보관을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에겐 분명히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방금 겪은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나사로를, 믿음의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이 귀한 삼남매 가족을 예수님은 신뢰하시고 통로로, 부활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의 통로로, 최후 승리의 통로로 예수님은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섭리를 하신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야, 주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신뢰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이렇게 큰 역경과 이렇게 죽을 듯한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참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참 눌릴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좀 죽을 듯한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이 시간들 통해서 그러한 시간을 겪고 있는, 또 그러한 문제,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나 이웃들, 그들에게 산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그 두려움과 그 문제와 그 죽을 듯한 괴로움을 예수님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주의 백성들을 나사로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섭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간절히 기도드리는데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죽을 듯한 문제를 만나서 정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내 기도를 듣고도 외면하시는 것만 같고, 나는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도우심, 기도 응답이 임하지 않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당황스럽기까지 한 시간들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확신을 잃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을 통해, 내 성도들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이 죽을 듯한 문제 예수님께서 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전시키셔서,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방법을, 이 역사를, 정말 놀라운 이 앞날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내 가족은 지금 죽을 것만 같고, 내 성도는 지금 죽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나나 내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앞날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을 때, 정말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는 것만 같은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괴로운 막 절망적인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될 때, 내가 알 수 없는, 나는 생각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확신하시면서 우리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모든 소망을 말씀 안에 이루어 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꼭 붙잡고 어두움의 시간들을, 두려움의 시간들을,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이겨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를 깨워주시는, 우리를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깨워주시는,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서 못 풀어주시겠습니까? 깨워주시는, 우리가 비록 죽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마저도 예수님께는 그냥 아침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는 그것처럼 예수님께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평안하게 놀랍게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앞날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죽을 듯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 심지어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 우리를 일으키시며 깨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앞날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지고 어떠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를 그 어두움으로부터 깨우러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앞날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충만히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평안하며, 믿음으로 담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승리를 계속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섭리를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